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등산팀이 2차 등산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제 등산팀이 모집이 돼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두 번째 토요일 날 등산을 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 등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용현계곡, 또 그 옆에 있는 이제 가야산, 여기를 갔는데, 제가 이전에 용현계곡을 갔을 때는 가물어 가지고요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갔더니 비가 요즘 그래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물이 막 넘치고 물이 파랗고 아주 맑고 그렇더라고요. 5월 달에 원래 가장 아름답습니다. 덥지도 않고, 또 그리고 나무들이 아직 예뻐요. 아주 진초록색이지 않기 때문에 예쁩니다. 참 예쁘고 공기도 맑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등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또 성도들끼리도 좋은 교제가 됐습니다. 50명이 갔다 왔습니다. 50명, 딱 50명. 등반을 이제 가야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참 등산을 잘하는 분들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뭐 그냥 아주 산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에 무관하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막 찔찔매고 낑낑거리지, 뭐 나이 있는 분들이 뭐 가장 먼저 올라왔다가 인증사진 딱 찍고, 그리고 가장 먼저 내려오시고, 70 거의 70이 되신 분인데 그렇게 하시고,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올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중간에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냐면, 같이 올라가는데 좀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갈 때는 뭐 그냥 무조건 앞장서서 막 그냥 갔기 때문에 못 봤는데, 이번엔 제가 좀 늦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서 못 오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돼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가파른 길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포기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이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한 분들이 계세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지만 밑에서 그냥 서로 얘기 나누고 좋은 장소에서, 공기 좋은 데서 뭐 충분히 대화 나누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꼭 산에 꼭대까지 안 가더라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게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런두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 옆에 앉아가지고, 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뭐 얼마나 할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다 듣고, 또 뭐 저도 얘기하고. 그런데 한 분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간증 차례예요, 권사님이. 그런데 목사님, 간증을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막 걱정이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 간증을 한번 미리 연습해 봅시다. 연습. 그래서 연습하기로 했어요. 연습. 여기 이제 수요일 날 여기 딱 서가지고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4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대로 그냥 그때 그 생각만 하시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할 건지 그런 거 계획도 잘 필요 없이 그냥 그때 내가 질문하는 것만 딱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다가 빠지는 거는 내가 그때 물어볼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나오면은요, 사람이 긴장이 돼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럼 그걸 했는지, 누구에게 그렇게 했는지, 그런 얘기도 빠뜨리고 막 그냥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누가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리고 이미 다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이미 다 본인이 체험한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냥 자리에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연습을 했습니다. 4가지를 딱딱딱딱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워낙 이제 말씀을 잘 하세요. 또 재밌고 연세가 많으시긴 하지만,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좀 먼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요, 형제 자매가 전부 13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13명. 그러니까 어머니가 13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13명 중에서 10명이 죽었습니다. 10명이. 10명이 죽고 3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 10명이 전부 병에 들어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7살 먹은 아이도 죽는 겁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에 걸리면은 뭘 하냐면 굿을 합니다. 무당 불러다가 막 굿을 하는 거예요. 막 부자니까 큰 굿을 하는 거예요. 큰 굿. 굿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거예요. 10명이 하나 둘씩 죽어 가는 겁니다. 자기 형제 자매 같이 살았던 아이들이. 근데 다행히 이분은 살았어요. 17살까지 살았는데 다행히도. 근데 17살 때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병에 걸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굿을 하는데 굿하는 것도 싫고, 굿을 하면 나아야 되는데 안 나아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겁도 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굿하는 게 싫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가 17살 때인데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차가, 버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뭐 거의 한 60년 전 이야기니까. 60년 전. 그 버스가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교회가 마침 예를 들어보니까 4k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4km면 심리입니다, 심리. 요즘 4km면은 뭐, 자가용 몰고 가면은 뭐 5분, 10분이면 충분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심리나 되는 길을 걸어 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살의 나이에 심리나 되는 길을 걸어서 교회를 찾아가고 오고, 거기를 갔더니 이제 자기 또래의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 학생들이. 옛날에 그 교회당을 연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요즘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 같이 뒤따라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같이 성경 읽고, 그냥 그렇게. 어쨌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찾아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이걸 통해서 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죽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안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넷 낳습니다. 아들을 넷.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다 잘 살아요. 부자로 삽니다. 다 효자예요. 또 참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매일 요 앞자리, 저 빈자리 저기 하나 있죠? 저 자리 꼭 앉으셔가지고 수십 년 동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정말 아름다운, 뭐 사람이 산다는 게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그런데 정말 중간에 이제 어려운 일이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서, 그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60년의 기간을 견뎌왔어요. 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됐다 하는 이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그 간증을 들으라고 먼저 내려오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권사님을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60년 동안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몰라요.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삽니다. 얼마나 웃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번 웃으면.
말하다가도 본인이 그냥 웃어 막. 네,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 기독교가 중국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자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나라 성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기독교 들어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했었냐면 기독이라고 썼습니다. 기독이라고 쓰고 자기들은 그리스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중국의 말과 우리나라 말 다릅니다. 한자는 똑같아도 하는 말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중국에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라고 쓴 겁니다. 그러나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교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뭐냐? 예수를 믿는 예수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이 말을 서로 연결시켜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복음,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어떤 예수? 예수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사람들의 질병도 구원하시고 가난에서도 건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예수는 죽음에서 나를 살릴 수 있다. 예수는 질병에서 나를 건질 수 있고 예수는 가난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십니까? 여기는 아멘을 해야 돼요. 겸손해가지고 아멘 안 하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귀신 들린 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때 다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못에 박혀 죽지 않았느냐?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만져보지 않죠. 내가 믿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도마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 강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습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당진 사람의 30%가 예수를 믿습니다. 당진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지역이 경상도입니다. 가장 많은 지역이 전라도입니다. 더 많은 지역이 강남입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믿던 기독교인데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르쳐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진이 복음화율이 높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죄와 죽음과 질병과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날 위해 죽으셨지, 그리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그의 행위를 따라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불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부처의 말과 행동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자예요. 여러분, 유교에 있는 사람들은 공자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유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사람들은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며 삽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인들입니다. 우리 당진에도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단의 교주가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이단을 섬기는 거거든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종교의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 교주 또는 중심 인물의 말과 행동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을 곧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살지는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말씀은 예수 말씀이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데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지. 시몬과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물 짓고 이제 어부인데요, 어부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직장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고 부르심이 전부 달라요. 시몬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로 불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벌어두고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감동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재산을 다 팔아서 고아원을 세우고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여 살렸던 사람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가 그 당시에는 아무런 사회적인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예요. 돈이 없으면 유죄다. 옛날에 과부들은요, 재판을 하는데 과부니까 다 전부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고아,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입니까? 고아. 지금하고 좀 다르죠. 지금 뭐 고아는 있습니까?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아들을 돌보기를 원하시고 그 고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이 조지 물러가 읽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고아를 돌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아원을 차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감동을 주지 않으세요?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고아원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감동 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묵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감동하실 때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세 번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거죠. 생은 뭡니까? 사는 거. 사는 뭐죠? 죽는 거. 고통입니다. 낙, 기쁨. 즉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도 삶도 함께하고 기쁨과 고통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생명 풍성이 뭐죠?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인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가운데 풍성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기독교인이 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것 아니냐. 우리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돼야지, 모든 게 만사 형통해야지,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있네, 예수 믿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요, 세상에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면 보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그 사람을 믿고 따르죠. 믿고 따른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좋을 때는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이 안 좋을 때는 버리고. 이게 무슨 동지입니까? 정치를 함께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잘 될 때도 도와주는 거고 못 될 때도, 어려울 때도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게 동지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진짜 정치지요.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나에게 잘할 때는, 모든 일 잘 될 때는 예수 믿고 안 될 때는 예수 버리고 배신하고 포기하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다윗에게는 3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목숨 걸고 다윗을 보호해 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이라도 내릴 정도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교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다. 서로 믿고 따르죠. 가족, 생사고락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여러분,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조와 결을 먹으면서 가정을 일구어 나갔던 그런 아내,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강지처 버리면 어떻게 되죠? 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벌 받는다고. 아니,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아내를,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 가고 딴 여자 찾아가고, 그럼 벌 받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좋을 때는 예수 믿고
안 좋을 때는 배신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오늘 새신자들이 있어서 뭐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순수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불더니요,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집이 무너지면서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멀리서 도둑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재산 다 훔쳐갔습니다. 양들, 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머슴들도 다 데리고 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온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걸렸습니다. 그의 부인이 그걸 보고요, 여보, 당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하나님이 줄 때는 하나님이고 거두고 갈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론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이런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론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 은 30냥 받고 예수를 고발합니다. 팔아 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죽는데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 주고 마는 거예요. 가론유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기독교인이 아니죠. 좋을 때는 예수 믿고 안 좋을 때는 배신하고.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겁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좋을 때는 살살거리고 좋아하고 안 좋을 때는 배신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생명축제 전도질에 나와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함께 합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그럴 다짐도 없고 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마음도 없는데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비밀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새신자 신방을 했는데요.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고요. 우리 교회 찬양단 한동조 집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옛날에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옛날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아요. 중고등부 학생인지. 근데 이제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여자분이 부흥회 강사로 왔나 봐요. 나이가 많은 여자분이. 근데 어쨌든 예배를 드린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안수를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안수를 받고, 부흥회 참석해서 안수를 받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뇌에 암이 있다. 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꿈에서 너의 뇌에 암이 있다.
그러니까 꿈에서 깨가지고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들들에게도 얘기하고 남편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개꿈을 꿨냐고. 그래 도대체 꿈에서 무슨 마음이 있다고. 병원에 가보면 좋은데 병원 갈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라고 그걸 그냥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이 지났습니다. 뭐 아들들도 뭐 반응이 없고 남편도 뭐 반응이 없으면 뭐 할 도리가 없잖아요. 본인 혼자 가면 좋은데 본인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그때는 이제 예수 믿기 전이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죠? 병원 가서 다 조사하잖아요. 뭐 CT도 찍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CT를 찍었는데 뇌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암입니다. 의사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수술도 못하고 죽을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오늘 나오게 된 거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매주일 돌아오는 예배 오는 거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셨구나.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내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하늘나라 들어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뭐 평소에 오는 거니까 뭐 감동도 없고 뭐 간절한 사모함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